오늘 말씀의 제목은 나의 기업이 되시는 하나님, 나의 기업이 되시는 하나님입니다. 어느 배우가 공연이 끝나고 나서 관객들로부터 박수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정작 본인은 관객들에게 그 감사를 하기보다 먼저 무대 뒤에 있었던 감독하고 제작진들에게 감사를 표했다고 합니다. 무대 뒤에 있는 사람과의 관계가 무대 위에서의 성공을 좌우하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2024년도에 어느 리서치 조사에 의하면 우리가 성공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냐? 이렇게 물어봤을 때 우리의 능력이라든지 우리의 재치라든지 이런 것이 아니고 관계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관계가 중요하다는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데 이런 두 가지 실제적인 예를 들어서 보면 관계가 이렇게나 중요하구나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관계를 잘 맺고 계신가요? 관계 맺는데 어려움은 없으신가요? 혹시 관계가 여러분들의 생계와도 관련되어 있다 이렇게 느껴본 적 있으신가요? 생계뿐만 아니라 다른 것에는 관계가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것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만한 일이다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에 레위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말씀을 좀 깊이 문자적으로는 안 나왔지만 들여다보면 이 관계라는 것이 생계에도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지난 11장에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정복 전쟁이 다 끝났다라고 선포를 하신 것을 들었죠. 그건 전면전이 끝났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절에 보니까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서 아직도 정복하지 않은 땅이 남아있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에 들어올 때 이미 나이가 많았어요. 지금 들어와서 약 7년 정도를 정복 전쟁을 했거든요. 계산을 해보면. 그러는 사이에 이미 나이가 많았는데 더 나이가 많아서 정복 전쟁을 적극적으로 하기가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는 정복하지 않은 가나안 땅들 쭉 나열을 합니다. 14절까지 나열을 하고 그리고 또 뒤에서 마지막 33절까지는 요단 동편의 두 지파 반 그러니까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 므낫세는 가나안 땅에 반 살았고 요단 동편에 반 살았기 때문에 결국은 두 지파 반이라고 하는데 두 지파 반에게 기업을 분배하는 공식적으로 분배하는 내용이 이제 뒷부분에 다 나옵니다. 그런데 그 중간하고 마지막에 보면 중간이라고 했지만 앞에 가나안 땅을 아직 정복하지 않은 그거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결론적으로 하나 그리고 요단 동편에 두 지파 반에게 땅을 분배하는 이야기를 하면서 결론적으로 총 마지막 절인 33절에서 동일한 말씀하는데 레위인들에게는 기업이 없다는 거예요. 물려줄 땅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 그들이 어떻게 사나? 그거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삼은 14절과 33절 두 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오직 레위 지파에게는 여호수아가 기업으로 준 것이 없었으니 이는 그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물이 그들의 기업이 되었음이더라. 33절 오직 레위 지파에게는 모세가 기업을 주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들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심이었더라. 아멘. 14절에는 여호수아가 레위 지파에게 기업으로 준 것이 없으니 그렇죠? 33절에는 또 레위 지파에게는 모세가 기업을 주지 아니하였으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14절이나 33절이나 공통적으로 그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또 33절 그들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결국은 여호수아가 레위 지파에게 기업을 주지 않은 것 모세가 레위 지파에게 기업을 주지 않은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이라는 거죠. 누구든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들어서 모세와 여호수아를 사용하셔서 레위 지파에게 기업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이제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이죠. 그러면 모세는 왜 이렇게 했고 여호수아는 왜 이렇게 했겠나? 모세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에 따라서 앞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이렇게 하라고 이 레위 지파의 재산에 대해서 규정을 한 것이고요. 여호수아는 모세가 규정한 대로 실제로 실행을 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규정하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면 지도자가 바뀌어도 규정은 변하지 않았던 것이고 또 앞으로도 그러겠죠. 모세와 여호수아만 뿐만 아니라 앞으로 누가 바뀌어도 하나님께서 이 일을 다 규정 주시고 하시기 때문에 바뀌지 않게 되는 거죠. 우리 인생도 그렇습니다. 눈에 보기에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시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죠.
겉으로 보기에는 사람이 바뀌고 또 지도자들이 역량이 다 다르고 이래서 뭔가 뭐 문제가 있고 그런 것 같지만 하나님은 전체적으로 합력해서 선을 이룰 수 있도록 다 조정해서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돼. 이게 능력이고요. 이게 복이에요. 진짜 최고의 복이에요. 그런데 때로는 우리 삶에서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죠. 많죠. 사실은 뭐 저 같은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순간인지 모릅니다. 어제까지도 계시다고 고백하는데 문제 한번 오면 안 계신 것처럼 답답해하기도 하고 실망과 절망을 하기도 하는 게 우리예요. 욥도 그랬습니다. 욥이 그런 가운데서 이렇게 말합니다. 욥기 23장 8절에서 10절 말씀 보니까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8절.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러니까 이 8절 말씀만 보면 하나님은 안 보이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없으신 것 같다는 거예요. 여기에 계시다는 표현이 없으니까. 그런데 9절에 가면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아, 하나님이 안 계신 것이 아니고 안 보이셨구나라고 이제 바뀐 거예요. 8절에서는 안 보이는 게 아니고 안 계신 거였고 9절에서는 안 보이는 게 아니고 안 계신 게 아니고 안 보이셨던 거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면서 10절에서는 하나님께서는 보이지는 않지만 자기가 가는 길을 다 아시고 그를 연단시키시면서 그를 제대로 되도록 이끄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모세와 그리고 여호수아와 일하셨던 하나님 그리고 욥이 고백하시는 이 하나님 보이지 않지만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계신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오늘도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분명히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시고 사람들과 함께 하시면서 일하십니다. 어떻게 일하시나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 두 가지 모습으로 일해요. 여호수아가 말한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레위인에게 별도의 기업을 주시지 않으셨지만 대신에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린 화제물을 하나님께서 레위인들에게 기업으로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제사 드리는데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제물을 가지고 오죠. 그 제물을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레위인들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여호수아의 말이에요. 그런데 33절에 나와 있는 모세의 말을 보면 이렇게 좀 전에 볼까요? 모세의 말. 레위 지파에게는 모세가 기업을 주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들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심이었더라. 여호수아는 백성들이 가지고 온 화제물, 제물이 레위인들의 기업이라고 했는데 모세는 하나님 자신이 이들의 기업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거를 뒤집어서 얘기하면 모세의 표현이 먼저이고 여호수아의 표현이 뒤라고 볼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선포하시기를 내가 너희들의 기업이야. 내 존재 자체가 너희들의 재산이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그런데 실제 삶에서하고는 말씀은 좋은데 실제 삶에서는 잘 모르겠어. 그 실제 삶에서 구체적으로 알 수 있도록 여호수아가 선포한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져온 화제물, 제물, 눈에 보이는 그것을 레위인들의 기업으로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귀하게 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하나님 말씀은요. 듣기에 좋을 뿐만 아니라 또 선포하시고 약속으로 주실 뿐만 아니라 실제적으로 눈에 보이도록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이거를 모르고 하나님 말씀은 듣기 좋은데 나는 하나님 말씀 절대적으로 믿기는 어렵더라고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고 우리가 그럴 때도 있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말씀으로만 언약으로만 선포로만 주시고 실제 우리의 삶에서는 도움을 주시지는 않는다고 느끼기 때문에 그런 말씀 하시는데 오늘 말씀 보면 딱 하잖아요. 말씀으로도 내가 너희의 기업이 되고 실제 내가 너희의 기업이 되는 증거를 백성들이 가지고 온 눈에 보이는 화제물을 너희들에게 줌으로써 그것을 보여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많은 경우에 하나님을 믿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믿으면서도 실질적인 삶에 있어서는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는 것을 믿지 못하시는 분들도 많고 우리도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왜 그래요? 우리의 삶에 문제가 올 때 그것을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는 것을 피부로 느끼지 못하기 때문이죠. 그것은 본인들이 정말 피부로 느끼지 못하든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데까지 시간이 있는데 그 시간까지를 인내하고 기다리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제일 원하시는 것이 당신이 계시다는 것을 알려주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못 알아요. 특히 왜 못 깨닫나? 가진 것이 많으면 못 깨달아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는데 가진 것이 많으니까 자기 가진 것으로 이런 일이 일어난 것으로 착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도와주셔도 그것을 못 깨달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깨닫기 원하시고 또 그것을 알려주시기를 원하시는데 이렇게 알려주셔도 가진 것이 많아서 못 깨달으니까 어떻게 하시겠어요?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가진 것이 없도록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을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드온의 300용사가 같이 300명이 12만의 미디안과 싸우듯이 우리를 그 12만이라는 엄청난 그 두려움의 환경 속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하고 싸우기 위해서 비슷한 그런 능력을, 환경을 주시는 게 아니라 가지고 있는 것까지도 다 빼앗아서 300명과 같은 그런 상황으로 만드세요. 궁극의 어려움에 처하게 만드시죠. 그래야 나중에 다 문제가 해결됐을 때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느낄 수 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결국은요. 하나님께서 정말 살아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실제적으로도 도움을 주신다는 것을 느끼려면 우리가 정말 기드온의 300명과 같은 상황에 처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보면 알 수 있어요. 기드온의 300용사와 같은 어려움에 처할 때 여러분 그때 되면 지금까지 뭐 같이 있고 정말 간쓸게까지도 다 빼놓을 것처럼 해줬던 그런 사람들 어떻게 돼요? 다 도망가잖아요. 예수님과 3년 반 지나면서 예수님이 베푸신 기적, 하나님의 모습 그거 보면서 하나님 쫓아다녔던 그 제자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감림산에서 체포되어 가실 때 제자들 다 도망갔잖아요. 우리가 그와 같은 어려움에 처하게 되면 이전에는 옆에서 계속 같이 있어주고 뭐 영원히 같이 있을 것처럼 했던 사람들 다 도망가잖아요. 그런데 그 상황이 300명과 같은 상황인데 12만과 같은 적들과 싸워서 만약에 승리했다고 쳐보세요. 그러면 지금까지 같이 있었던 사람들이 내가 300명 같은 상황으로 추락했을 때 다 도망갔는데도 12만과 싸워서 이겼다면 내가 지금 300명 가운데서 12만과 싸웠으면 나머지 11만 9,700명 그 힘 누가 보태줬다는 거예요? 누가 보태줬다는 거예요? 사람이 보태줄 사람이 없는데? 보태줄 환경이 없는데 다 갔는데? 그러면 우리가 지금까지 경험하고 말씀을 통해서 볼 때 나머지 부족했던 11만 9,700명과 같은 그 힘은 하나님께서 보태주신 거죠. 아니죠. 정확히 얘기하면 11만 9,700에다가 원래 가지고 있었던 내 힘 300도 하면 12만하고 싸워서 어떻게 이깁니까? 한 명이라도 더 힘이 있어야 이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11만 9,800명어치의 힘을 보태주신 거죠. 적어도. 그래서 이기게 만드신 거죠. 여러분 이렇게 궁극의 어려움에 처할 때 여러분들께서 낙담하고 도저히 이길 수 없다고 생각했는데 그 끝난 시간들 뒤돌아 봤을 때 이겼는지 졌는지 한번 보세요. 만약에 이겼다면 어떻게 해서 이긴 거예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의로운 오른손 외에는 그때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꼭 알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우리 가운데 운행하시고 일하신다는 것을 정말 알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때로는 그것을 깨닫도록 자기 힘으로 했다고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궁극의 어려움에 처하도록 하시는데 그런 상황이 되기 전에 여러분들께서 늘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고백하는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그리고 혹시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되면 그때가 바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나를 위해서 일하시고 계셨다는 것을 확신할 최고의 기회라는 것을 놓치지 마시고 확신하고 붙잡으시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자, 이제 레위인이 하나님이 기업이 되어 주셔서 이제 백성들이 가지고 온 화제물을 레위인의 기업으로 주셨습니다. 자, 이 레위인에게 백성들이 가지고 온 그 화제물을 주었는데 이거는 백성들이 가져온 것이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백성들로부터 받으신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에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받으신 것, 당신 것을 레위인들에게 주신 거예요. 그러면 이 레위인들이 이 기업을 백성들이 가져온 것을 자기 것으로 만드는 이 기업 삼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겠어요? 하나님이 주시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맺어야죠.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가 안 좋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뭘 주시기로 기대한다. 이것은 말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맺을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오늘날 우리가 보면
가장 관계를 잘 맺는 거는요, 친밀하게 있는 거예요. 같이 있는 거예요. 같이 있는 거. 같이 있는 것 중에서 최고로 같이 있는 단계가 뭡니까? 하나님 안에 거하는 거죠. 오늘날로 얘기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거죠.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너희 안에 거하면 많은 열매를 맺나니 기업이 되나니 풍성하게 되나니 결국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는 걸 뭐예요?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 보면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이신 예수를 바라보는 거죠. 빌립보서 2장 5절의 말씀 따라서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거예요. 늘 성경을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친밀하게 예수님을 만나고 예배의 자리에 오고 또 말씀에 따라서 생활하고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예수님과의 관계를 잘 맺고 그럼으로써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기업들을 우리가 받을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관계를 더 돈독히 맺으려면요. 하나님을 자주 만나야 돼요. 이게 중요해요. 더 돈독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오늘날 우리 성도님들이 교회에 헌금을 가지고 오잖아요. 어떤 때는 헌금 안 가지고 와요. 왜요? 목회자하고 또는 성도하고 관계가 안 좋아서 저 목사 싫어서 저 성도 싫어서 난 헌금하기 싫다. 그래서 사람이 바뀌기 전까지 목사가 바뀌든 아니면 싫어했던 성도가 바뀌기 전까지 집에 헌금하는 거 하나님은 좋으니까 하나님께 드릴 헌금 계속 재놓잖아요. 그러다가 목사가 바뀌거나 성도가 바뀌면 그 한꺼번에 가져와서 헌금하거든요. 똑같은 헌금이라도 이 백성들이 레위인에게 가져다 주는 결국 하나님께 드리는 거지만 의무적으로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거야 뭐 그냥 가지고 오지만 더 드릴 수 있는 거 그리고 더 좋은 것으로 드릴 수 있는 거 그 여부는 뭐에 달려 있는 거예요? 레위인들과의 관계에 달려 있는 거예요. 백성들이 레위인과의 관계가 좋으면 레위인이 늘 자기를 위해서 축복해. 자기는 레위인들을 치받았는데 레위인은 언제나 받아들이고 축복하고 잘하려고 노력하고 이런 모습을 보이면 한 번 제사할 거, 두 번 제사할 것이고 조금 질 나쁜 재물 가지고 올 거, 질 좋은 재물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드릴 거 아니에요. 결국은 레위인들이 기업으로 가지고 오는 것은 본인들이 하는 몫이거든요. 어떻게 해요? 이 백성들과 관계를 잘 맺는 거예요. 그들이 보던 보지 않던 늘 축복하면서 기도하고 하나님 저들 잘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물질에도 은혜를 주시고 풍성한 풍년과 같은 은혜를 주시고 영육과 안에 강건함을 주시옵소서 건강 상하면 또 어떻게 됩니까? 정말 마음을 다해서 축복하는 거예요. 그리고 백성들이 이 레위인하고 자꾸 관계를 나쁘게 만드는 그런 행동을 하더라도 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축복하는 거예요. 본인의 입술 속에서는 좋은 얘기만 나오고 관계를 유지하고 더 좋은 관계를 유지하려는 그런 모습을 보일 때 레위인들이 하나님께 제물도 그것도 많이 더 좋은 것으로 가져오고 그것이 결국 레위인의 기업이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날 우리 성도는요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합니다. 그죠? 그러면 목회자가 여기에 가장 먼저 해당되지만 성도님들도 다 해당되는 거죠. 성도님들이 세상에 나가서 직장에서 만나는 그 사람들로부터 여러분 재물을 얻잖아요. 그 사람들로부터 여러분 건강을 얻잖아요. 그분들은 어떻게 돼야 돼요? 축복하면서 돼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 관계를 잘 맺을까? 더 좋아지게 만들까? 그래서 저들이 할 수 있으면 월급에 더해서 뭐 하나라도 주고 싶도록 만들까? 더 하나 칭찬하도록 만들까? 이것이 우리가 할 일이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시는 은혜가 기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령이 일하시는 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하나님과의 관계 또 백성들과의 관계인 사람들과의 관계를 잘 맺고 계십니까? 잘 맺고 더 좋게 맺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계십니까?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시나요? 그리고 노력의 효과는 어느 정도 됐습니까? 여러분 오늘 예배를 끝나고 이제 기도하시는데 그들을 축복하면서 그리고 하나님 실질적으로 그들에게 찾아가서 잘 되게 해달라고 한번 기도해 보세요. 그러면 그것이 나중에 그 여러분 현장에서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들에게 되돌아와요. 은혜의 선순환이 이루어집니다. 오늘 기도 속에서 여러분들이 다시 여러분 삶의 현장에 만나는 분들을 축복하셔서 여러분들에게 그분들을 통해서 큰 은혜가 되돌아오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